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구약성경 661쪽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 규빗이요 너비가 5 규빗이요 높이가 3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평화의 뜻을 가진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의 환율로 따져보니까 그 성전이 자재비만 무려 126조랍니다. 억도 아니고 126조랍니다. 그 당시에 또 인건비가 127조랍니다. 그래서 253조가 되는데 정말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오늘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단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단상 위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가로 세로 5규빗이라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2.28m가 됩니다. 그러니까 2m 28cm, 높이는 3규빗, 1.37m, 그러니까 1m 37cm인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놋으로 단상을 만들었는데 이 단상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의 크기와 동일한 그런 단상이었습니다. 이 단상 위에서 솔로몬 왕은 왕복을 입고 모든 회중들이 보는 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계획했고 솔로몬 왕이 건축해서 온전히 봉헌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정을 가졌을까요? 참으로 하나님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일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곳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렸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려줄 때가 BC 208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80년 때쯤 됐는데 그 2080년이 이제 족장시대에 있는데 그
그 이후로 출애굽 시대가 있고 정복 시대가 되고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는 통일 왕국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BC 966년 성전 건축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지어서 959년에 완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왕이 제단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 보시고 감개무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았던 때부터 한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그리고 완공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실 때 얼마나 참으로 감개무량하실겠습니까? 하나님은 많고 많은 그런 집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많고 많은 집들, 많고 많은 빌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더욱 눈여겨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다른 데도 몰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집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대통령이 집무한 청와대, 지금으로는 뭐 대통령실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건의하게 된다면 그 말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말은 그대로 심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웬만하면은 그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이 기도했기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까? 또 솔로몬은 어떤 기도, 많고 많은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첫째는 나의 전 인격과 존재를 낮추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따로 만든 놋 단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위에서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 놋 제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럼 백성도 아니에요. 왕입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각 나라들이 정말 칭찬하는, 야, 저 유대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아주 작은 나라인데 저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단 말인가? 모든 각 나라의 왕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 솔로몬 왕 앞에 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와 문화기도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그런 그의 자세였습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기에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은 나는 초라한 그런 사람이다.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참으로 낮춰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는 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이기에 완전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이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 건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은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내 뜻을 아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맞추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1.1억도 틀리지 아니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거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신 분입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의 나음도 나의 살아가는 삶도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인가 그리고 떠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무엇이 더 귀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전 인격과 내 존재를 낮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은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에게 복된 일이기에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달라고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낮추고 그리고 나의 모든 존재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인 것을 믿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은 천지에 유일하신 신이 있다면 하나님뿐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가나안 신들, 아벨론 신들, 많고 많은 신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런 신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는 무죄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모든 나머지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지역에서 죄를 범하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야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굴라의 광풍에
완전히 배가 파산할 그쯤에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아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제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 가운데 가고 강 가운데 가기도 하고 불 가운데 가기도 하고 불꽃 가운데 갔습니다. 진짜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역경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뭔가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천 하지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은 하늘에 가장 낮은 땅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도 아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의 집을 지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 한없이 복주겠다. 정말 너희들이 원치 아니한 거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다윗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누명 씌워가지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특별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꼬여가지고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으로 몰아내가지고 그리고 죽게 만들었거든요. 간음죄를 범하고 또한 살인죄를 범했던 다윗이었거든요. 굉장히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그 성전을 지음으로 그걸 갚으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피 맺힌 그 더러운 손으로 나의 거룩한 전을 지을 수가 없다. 거절하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지, 우리의 생활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들어가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하고 입으로 말하는 참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도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니까 나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부르면서도 정말 우리의 입으로 부르면서도 정말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올해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처럼 실천이 없는 기도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웬만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행함, 그리고 그의 입술 자세가 아니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손발이 움직이세요. 그래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에 주인 대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만민의 집인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서 많은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근거하여 말씀으로 성전에서 기도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라고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소원만이 들어진다면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청종해야 되는데 귀를 핵 돌려버립니다. 핵 돌려버립니다. 돌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는데 자녀들이 귀를 핵 돌려버려요. 그걸 듣지를 안 해요. 자, 만약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기도예요. 가증한 기도예요. 저도 어느 때 가서는 참 가증한 기도를 해요. 마음은 전혀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행함은 전혀 하지도 않은데 그냥 말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형편과 처지가 그러는데
가정한 기도예요. 진짜 참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되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한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참된 삶과 함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대로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엉뚱한 삶을 살아요. 완전히 딴판을 살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얘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애들이 어릴 때에 진짜 춥고 배고픈 시절이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한다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생일을 맞이했는데 내년 생일에 내가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전거 하나 사줄, 애들 사줄 돈이 없었으니까요. 진짜 금방 생일이 왔어요. 1년이 왜 그렇게 빨라요? 까맣게 잊었는데 생일을 맞았을 때 이삭 아들 목사가 아빠 오늘이 생일이지 않아? 그런데 생일은 생일이에요. 그냥 밥 한 끼 먹자. 미역국 끓이겠지. 그때 아빠가 작년에 자전거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1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겨우 돈 만들어가지고 3발 자전거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저 중앙동에서 우리가 온곡동에 있는데 온곡동까지 그 자전거 타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입니다. 옛 그런 약속이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입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근거한 것대로 내가 이루어주겠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참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준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도이고 참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의 전인격과 존재를 낮추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도를 성전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손발이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함나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이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원합니다.
전인격과 존재를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지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정을 웅장하게 지어 그곳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 오늘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손발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아옵나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의 전에 항상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또 기도함나니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